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을이 무르익고 있죠. 아마 과일도 다 이제 익어갖고, 그 다음에 곡식도 들에서 걷어서 곡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달 11월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됐는데, 건강하시게 또 평안하시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3장 이야기를 함께 읽고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당시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재복구해내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또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오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수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 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몰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충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힐레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그 한 부분과 화동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희눈과 사노아의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과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셋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랏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에 그일랏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스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삼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분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수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무시의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진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의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시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문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미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람의 여섯째 아들 신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랴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 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한 여러 족장들, 부족들 그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 성 주변에 사는 사람, 성 밖에 저 멀리 지방에 사는 사람까지 다 함께 참여하여 이루어갔다는 사실을 말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성벽을 쌓는 걸 생각할 때 조금씩 쌓아가지만은 사실은 전 부분에서 동시에 쌓아 올려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온 성 주변 둥글게 전부 다 동시에 작업이 시작됐다고 보아야 되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와서 며칠 동안 묵다가 밤에 쭉 순찰을 돌아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자, 우리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그랬을 때에 백성들이 듣고 우리가 지금 수치를 당하는 이 역사를 이제 끝낼 때가 됐구나 하면서 마음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졌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게 만든 것은 느헤미야의 호소력 있는 이야기, 말이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을 가까이에서 섬기던 그런 관료였는데, 술관원이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다시 고향 땅, 조상들의 땅까지 돌아오게 된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와줬던 일, 곧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왕이 또 자기에게 총독으로 보내면서 분부한 왕명도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듣고 그러면 우리 이제 왕도 허락한 일이고 또 이 일을 하는 것이 왕에게 반역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또 하나님도 이 일을 하도록 느헤미야를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백성들도 동참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성경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처음 만나서 그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도착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얼굴도 낯설고 사람들 면면도 다 살펴보지 못한 상태에서
커다란 프로젝트를 제시했고 그것에 동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이게 버거운 일 아니겠어요? 이게 참 보통 리더십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어떤 큰 일을 하려면 사람들이 서로 의견도 나누고 서로 깊은 대화들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일들을 세심하게 계획하고 그 추진해 가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추진해 가는 모든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그러니까 스케줄을 짜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절차가 없어요. 그냥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정을 갖고 하기 원해서 왔고 또 그 한 3개월 거쳐서 온 거잖아요. 걸어서 와가지고 쉬지도 않고 이제 바로 그 땅에 대하여 주로 살펴서 점검한 후에 이 수치를 이제 우리가 다 끊어내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촉구하면서 그 일에 동참시키는 거 보면 대단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그 백성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등장한 페르시아 왕궁에서부터 온 사람이 어떻게 믿을 것이며 어떻게 저 사람을 따를 것이며 어떻게 저 사람의 명령을 의심 없이 믿고 갈 거냐 뭐 이런 거에서 반문하거나 반발하거나 뭐 의문을 갖거나 그러질 않아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동참하고 이 일이 그냥 맨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노동력이 필요한 건데 이 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여야 되고 재워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여러 가지 또 물자 공급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 하나 거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 하나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지도 않았어요. 야, 이거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한번 좀 이 내용을 한번 좀 이 전체적인 거를 이게 이제 느낌으로 갖고요. 한번 이제 구체적인 본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먼저 좀 점검해 보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어느 부분에서 시작했는가 나와요. 1절에 보면은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그래서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성벽을 건축했다. 이렇게 1절에 보면은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건축하여 성별했다. 이렇게 말해줘요. 근데 마지막 절 32절에 가면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삥 둘러 연결된 양문에서 양문에 도착하도록. 그죠? 그렇게 쭉 연결되어서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양문에서 마치는 이런 장면인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양문은 어디냐면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은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베데스다 연못과 연결됐나 봐요. 앞에 제가 이제 얘기한 거는 좀 제외하고요. 양문은 성벽 북쪽 벽 동쪽에 위치한 문인데 양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제물로 삼을 양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시장 그 양을 팔고 사는 그런 시장이 근처에 있었을 거고 거기서부터 사들이는 양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약에서는 이 양문 곁에 뭐가 있냐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이 있죠. 그게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양의 문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양문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절에 베데스다 연못의 연못가에 있는 문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 문으로 들어오셔서 거기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성벽 재건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죠. 한두 사람이 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참여하여서 이 역사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입술에 다 뭐랄까요, 맺혀지도 않는 그런 외국인 이름이 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읽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 속에서 보면 유일하게 누가 협조 안 했다라는 그런 토를 다루는 게 있는데, 드고아에 사는 귀족들은 그 일에 동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오늘 3장 5절에 마치 고발하듯이 써놨어요. 왜 이들은 참여를 안 했을까 싶어요. 모두가 다 이 일에 동참하고 수치를 면하는 일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 그 드고아 사람들은 왜 참여를 안 했을까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사실 보면은 드고아는 예루살렘 성에서 좀 떨어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뭐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데 뭐 내가 거기 왜 가? 뭐 이렇게 거부 반응도 나타낼 수 있죠. 성전 재건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라 하신 명령으로 따르고 있는 다른 족속들에 비해서 이 드고아 귀족들은 그렇지 않고 뭔가 불편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다른 사람 다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거 보면은 조금 뭐랄까 특이한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왜 협력을 안 할까? 모두가 협력하는 일에 협력을 안 한다. 이 좋은 일에 동참하지 않고 반대하는 건가? 아니면 무관심하는 건가? 이렇게 돼요. 오늘 우리는 이런 면에서 보면 이 모두가 동참하는 거룩한 일에 나만 빠질 수 없지, 우리 집만 빠질 수 없지 하면서 이 역사적이고 놀라운 하나님 백성의 명예가 걸린 이런 일을 하는데 동참하고 싶어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나 하나쯤이야, 뭐 나 하나 안 해서 뭐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쉽게 편하게. 근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모두가 하는 과정 속에 나만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띄게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나만 안 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도 느끼겠지만은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집니다. 사실은 성벽은 그들의 협력 없어도 완성이 됐죠. 그렇다면 더 좋은 건 그 완성되는 일에 나도 참여했어라고 하는 후손들에게 할 말도 있고 말에 자랑스럽게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아쉬워요. 이들이 지금 하는 일들은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 백성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 더 이상 수치당하지 않고 안전한 보호막을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일 거예요. 적들이 무너뜨린 것을 우리가 다시 세워서 강건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당시의 백성들은 이미 그 90여 년 전에 먼저 왔던 분들은 성전을 재건해 냈어요. 성전을 재건해 냈고 그 땅에 남아있던 이들과 그리고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다시 형성하고 재건해 내거든요. 그렇게 재건해 냈는데도 저들이 성벽이 없는 데서 사니까 늘 불안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벽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 재건, 공동체 재건, 성벽을 재건해서 수치를 면하는 일을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3장 5절에서 이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네요. 알려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고 참여한 사람들은 보면 여러 계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보면은 먼저는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사장 가문, 제사장의 집이 그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해서
솔선수범해서 앞장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지방에서 살아가는 사람,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 내지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리고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직업적으로도 보면은 전문적인 장인, 장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철공업자들이나 이렇게 뭘 만들어내는 세공업자나 이런 사람들일 것 같고. 그런가 하면은 상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뭘 팔았는지 몰라도 상인들도 이 일에 동참했다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읍을 관리하는 어디를 다스리는 사람,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 이런 나오죠. 그와 그의 가족들. 때로는 여인들도 참여를 했어요. 여인들도. 그렇죠. 그다음에 산호아 사람들,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문지기하거나 이게 잡일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이라 그러죠. 느디님. 장작 땔감 준비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이 했다는 거 보면은 이 성전 재건 공사에 아주 다양한 직종,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의 일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애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애들도 동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래저래 심부름도 하고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몇몇 사람들만 고생해서 세운 게 아니고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서만 살 사람들이 동원된 것만이 아니고 성 바깥에서 사는 사람, 들판에 사는 사람들까지 또 다른 성읍에서 안전하게 사는 사람들까지 다 와갖고 함께 공동으로 했던, 공동부역을 했던 일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최소한 여기에 동참한 사람들은 다 각자 의미와 또 그런 어떤 명분과 가치를 깨닫고 참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내고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도록 모여서 함께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는지 대단한 거예요. 아주 생각만 해도 아주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아주 크게 부각되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지금 느헤미야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알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가 말인 페르시아에서 온 지 며칠 되지도 않는 리더예요. 그런데도 놀랍게 그들이 얼마나 원했으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수치스러운 거고 무너진 채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나 저제나 이걸 좀 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졌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할 때 딱 사람들이 단합해 갖고 함께 모여서 했는지 정말 놀라워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갖는 교회는 멋진 교회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무슨 일을 한다 그럴 때 나도 참여하고 너도 참여하고 막 이렇게요. 이제 우리 11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사랑의 천사로 생각하면서 사랑의 쌀 모금 운동을 할 텐데 정말 너도 참석 나도 참석 다 참석해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모아서 제천시 우리 도시에 가난하고 힘겹고 양식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커다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자,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커다란 아주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돌을 옮겨다가 성벽을 쌓는 일은 이건 노동이거든요. 다칠 수도 있고 아주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나 몰라라 하고 뒷짐지고 말아본 게 아니라 나도 할게요. 우리도 할게요 하면서 다 와서 연이어서 계속해서 옆 사람 옆에 붙어갖고 계속해서 성벽을 쌓아가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은 참 복된 사람들이다. 자세가 참 복된 자세를 가졌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3장에 보면은 3장 20절쯤에 가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사람들을 어떤 말로 칭찬을 했나 보면은 심서 중수했도다. 너희가 심서 중수했다 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참 힘쓰는 태도가 없으면은 사실은 뭐랄까요?
힘들 텐데 이들이 모든 부분을 이렇게 쌓아가는 걸 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이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쭉 순찰했을 거 아닙니까? 돌면서 이거 수고했다고 심써했어요. 뭐 이러면서 칭찬을 해 주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너무나 당연한 격려였고 칭찬과 축복이었다고 생각이 뒤집니다. 사실 이게 성벽을 쌓는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냥 너무너무 어려운 일로 여겨졌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식민지 국가 백성이 무너진 성을 다시 축성을 한다, 다시 쌓는다 그러는 건 오해받을 일이 되고요. 또 반역을 꾀하는 거라고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임의대로 왕의 허락 없이 했다고 해서 아주 방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거를 왕궁에서부터 허락을 받고 왕궁에 있는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왕궁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곳에 있는 모든 특권과 권세를 힘입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으신 거죠. 아마도 느헤미야 시대가 아니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 때 그걸 하시려고 준비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성벽 재건에 관한 일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완수해내는 거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멋져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참 대단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착착 진행되고 와서 자기가 말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다들 따라 나서서 백성들이 동참해 주는 거 보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고 그들의 모든 공로를 백성에게 이렇게 높이 들려주면서 이거 누가 한 거고 다 기억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기억해 주니까 우리도 읽어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냥 자 수고했어 하고 그냥 툭툭 털고 말았으면 어떻게 해요? 기록에 남겨놨으니까. 그들이 기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에 동참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은요, 성벽 쌓는 과정에 보면은 성벽 말고 특별한 게 거기 건축물이 들어갔다는 게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문, 문짝과 문틀과 그저 문에 대한 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망대도 있었고, 그죠? 일반 성벽 외에 이런 특별한 게 있는데 왜냐하면 출입을 해야 되니까 출입하는 부분 속에는 반드시 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문에 들어가는 이런 자재가 다르겠죠. 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틀이 있어야 되니까 나무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느헤미야가 임금에게 레바논의 왕의 숲을 관리하는 사람, 산림 관리하는 사람한테 그 나무를 주도록 하는 그런 조서를 내려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보면은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문이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양문이 있고 어문이 있고 옛문이 있고 골짜기 문이 있고 문문이 있고 샘문이 있고 수문이 있고 마문이 있고 동문이 있고 한밑갓 문이라고 이름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각 구간마다 일정 구간이 지난 다음에 문이 나와요. 그 문이 나올 때마다 그 문에 대하여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누가 공사를 했고 거기 공사를 어느 분야를 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문에다가 문틀도 만들고 문짝도 만들고 그다음에 무슨 자물쇠도 달았다 그러고 빗장도 걸었다고 그러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문 있는 데다가 특별히 이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특별히 여러분 이 일을 또 보면서 어느 곳 한 곳에서도 사고가 나서 다쳤다거나 무슨 밀란이 일어났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없는 자예요. 총괄적인 이야기를 3장에서 얘기해요. 물론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을 이제 4장 이하에 보면은 막 방해꾼도 나타나고 그래서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경비해야만 하는 이런 모습도 있지요. 그런 거 보면은 오늘 이 3장 내용에서는 보면은 총 구간이 45개 구간으로 구별이 되어 있고 10개의 성문이 달려지게 되어 있고
몇 개의 이제 망대가 곳곳에 이제 적들이 오고 가는 걸 볼 수 있는 망대가 설치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원래 다 뭐 건축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 평민들이었을 텐데 이런 일을 하려면 상당히 또 거기에 전문가적인 소견을 가진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와야만 했을 거예요. 자기 분야 아닌 그런 성벽 쌓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 돌 다룰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무거운 돌을 켜켜이 올리려면은 거기에 필요한 장비 내지는 도구가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사용하면서 일을 했을 테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동원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는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완성해내는 합작품이 됐어요. 그렇죠? 그 몇몇만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은 성벽 재건을 넘어 사실은 공동체 의식을 갖고 네 일 내 일 구별하지 않은 거고 너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구별하지 않고 바로 민족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그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의 공동 목표를 향해서 공동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본 경험이 있나?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자꾸 물어봐야 될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사회적 활동을 하죠. 사회의 다양한 위치에서 역할을 하죠. 그 사람들과 이런저런 일을 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완성해 본 경험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공동의 비전을 향해서 한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여 진행해 보는 일들 많죠. 우리도 보면은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그 김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광고 먼저 해요.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디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배추 수확하러 갑니다. 밭으로 수확하러 가는 날 인원 동원을 요청하죠. 그래 따오고 나면 다 다듬고 쪼개고 그런 다음에 물에 적시고 그 다음에 소금으로 절이고 하는 그런 일이 또 있잖아요. 그 일 허리 아파요. 그리고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 아주 그거 고되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 또 하루 종일 절여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이 일찍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바로 작업을 하는데 다 또 물에서 건져서 소금물에서 빼서 깨끗한 물로 몇 번이고 또 헹궈요. 헹구고 씻어서 거기에 건불도 제거하고 흙도 제거하고 오물도 묻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가지고 한쪽으로 또 물 빠지도록 또 올려서 세워놓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바깥쪽에서는 또 이제 무 썰고 파 썰고 이래가지고 양념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속 넣는 일 하잖아요. 속 넣으면은 배달해 주는 사람, 옆에 옮겨주는 사람, 양념 넣어주는 사람, 다 넣은 거 가져다가 포장하는 사람, 포장한 거 또 가지고 또 연로하신 분들, 불우한 이웃들에게 배달해 주는 사람, 동사무소로 가져다 주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그 일을 하잖아요. 2, 3일 동안 아주 애씁니다. 이런 일에 동참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렇게 나면 마침내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사랑의 봉사, 사랑의 섬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김장이 만들어져서 따뜻하게 어려우신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에 동참하면 성심성의껏 일해요. 여러분 아주 정성 다해서 일하는 거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거의 다르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또 그 사랑받은 자로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성 바깥에 사는 사람이나 들판에 사는 사람이나 다른 성읍에 사는 사람이나 성 안에 사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구별 없이 온 이스라엘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여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의 목적된 일을 위해서 동참하면 저절로
모두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은혜로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하나가 되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 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을 이게 모두 함께 도모하고 함께 진행하고 함께 완성해내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것은 또 어떤 가족이 아프거나 누가 돌아가시거나 누가 슬픔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함께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막 이러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어려움도 극복하고 함께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목표도 이루어가고 그런가 하면 교회가 세우는 프로젝트, 건축이 됐든지 어떠한 선교적 활동이 됐든지 할 때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협력하면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 선교나 구제나 교육이나 또 문화행사나 모든 이웃들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런 모든 돌봄의 사역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몰라라 하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야 할 합작품을 만들어가야 할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을 멋진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루어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1세대, 늙은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이 1세대들이 이제 거의 죽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온 지도 거의 9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젊어서 온 사람이든지 늙어서 온 사람은 벌써 90년이 지났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머리에 보고 죽은 게 뭐냐면 무너진 성을 보고 죽었을 거예요. 아쉬워하면서 죽었을 것 같아요. 저걸 쌓아야 되는데 저거를 다시 세워 써야 되는데 하면서 하지 못한 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러서 느헤미야가 그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꿈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성벽 다시 든든하게 세워서 살자. 이러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이걸 꿈꾸는 자의 모습이고 비전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 리더가 온 거죠. 모두가 다 나 몰라라 할 수밖에 없고 관심이 있다 하여도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이나 능력이 안 되고 왕으로부터 허가를 못 받은 사람들이면 소용이 없죠. 근데 느헤미야 때는 그게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임금의 허락을 받았고 임금의 지지와 후원을 받았고 백성들의 후원을 받고 백성들의 마음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마침내 이루어 놓은 거 보면 놀랍지 않아요. 이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이 이거에서 나타나요. 저는 이 느헤미야가 정말 그 낯선 땅에서 살다가 이 고향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것을 재건해내는 이런 조상들의 꿈을 실현해주는 조상들이 마음의 꿈만 꾸고 있었고 하지 못했던 그것을 실현해내고 있는 도구가 됐다는 건 너무나도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돼요. 부모 세대가 그냥 한숨만 짓고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는데 자녀 세대가 그거를 아주 멋지게 해냈을 때에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성벽 쌓는 이 일은 그 이후에 조상들에는 꿈을 이루지 못했던 분들에게 한을 풀어준 게 된 거고 그것이 성취한 거고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명예를 회복시켜서 그걸 전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한 것이 장차 후손들에게 아주 좋은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 갖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게 됐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또한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구간이 총 45구간으로 이게 구별이 돼 있고 그 구간마다 책임자 내지는 담당한 가정이나 가문이나 직위자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감나라 콩나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간섭하지 않고 권한을 다 위임해주고 공사에 참여한 동역자들로 하여금 그 공사에 대한 모든 일을 일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알아서 그 성벽의 모양을 맞춰서 이웃과 준하여 이웃의 모양과 같이 연결돼서 잘 하게 만든 거예요. 어느 사람이 말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너무 힘드니까 좁게 하자. 우리 좀 얇게 쌓자. 뭐 이러면 그 약해진 거 아니야. 그 성은. 그 부분은.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들은 누구도 그런 꼼수를 쓰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네들의 모습이 옛성 모습 그대로를 재현해내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대단히 참여하는 이들도 대단하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느헤미야도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는 과정 속에 그들이 힘써서 행했다라는 걸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훌륭한 지도자나 리더들은요, 공통적인 게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일할 일꾼들, 보조로 일할 뿐 아니라 중간 리더로 세울 사람, 또 상위 리더로 세울 사람, 적재적소의 사람을 배치해서 적재적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거든요. 오늘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그걸 잘한 거예요. 그렇죠?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 누가 책임져라 맡겨놓은 거고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가 하겠다 하니까 그거 막 담써서 하라 이렇게 또 격려해 준 거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모든 것들이 일일이 느헤미야가 간섭하지 아니하였어도 일이 잘 진행됐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리더들은 그래서 공동체를 이끌어 갈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좋다고 봐요. 그의 말 한마디에 권위가 있고 그의 말에서 비전이 나오고 그가 하는 행동에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권위가 나와야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따르고 행할 때에 부딪힘이 없고 붙김이 없죠. 속에 갈등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면요 안 따르거든요. 근데요 느헤미야가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총독이잖아요.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걷어서 얼마든지 호화호식하며 누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그거 다 한 푼도 안 받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자기 수당 안 챙겨요. 그거 다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고 그 성벽 쌓는 일에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는 오히려 저 페르시아 왕궁에서 살 때 그에게 부여되어졌던 그런 재산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식구들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중간 지도자들과 백성의 어른들 되는 사람들을 다 자기의 식탁에 앉게 해서 그렇게 늘 함께 먹고 공유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생각해 보자.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다.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특히 목회 혼자 할 수 없어요. 반드시 거기에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협력이 없이는 목회 못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못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정말 무슨 일이든지 홀로 떠안으려고 하셔도 안 되고 홀로 떠안겨져서도 안 되고 누군가에게 완전 뒤집어 씌우듯이 갖다 맡겨서 불평 나오게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 함께 협력하여 해야 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각 부서 총회들을 하시고 새해를 섬길 회장님들을 세울 텐데 분명히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동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함께 할 테니까 회장을 다 맡아달라고 이렇게 해서 정말 박수치고 그렇게 해서 하셔야 돼. 다들 어려워하거든요. 나이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힘들죠. 사람들 꾸려내기가 쉽지 않죠. 봉사해야 되죠. 청소도 해야 되죠. 때로는 이런 것도 다 부담되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면 쉽다. 함께하면 즐겁다. 그리고 함께하면 하나 되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여기시고 우리 서로 함께 일하고 동역하는 이러한 문화,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홀로 외로워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홀로 일을 떠맡아서 불평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느헤미야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이런 정신과 자세를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공동으로 합작을 이루어내는, 합작품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정신을 우리도 다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